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람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 특별한 것입니다. 돼지나 소나 또 닭이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잡아먹고 사는데요. 이 소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대만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호랑이를 전도하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막 성경 들고 들어가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크게 소리 질렀는데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구출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물렸지만 크게 다쳤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생명을 뺏기진 않고 이제 구출은 됐지만 이제 성경에 호랑이나 돼지나 소나 세상의 어떤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거 있으면 살고 마실 거 있으면 살고 안락한 뭐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체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른 날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말씀, 그 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만 있으면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은요, 이 귀가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게 아마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귀는 다 뚫려 있어요. 이 입은 닫을 수 있고 눈도 닫을 수 있는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귀가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똑같은 자식들이라도 한 뱃속에서 나와도 성품 좋은 자식이 있고 성질 더러운 자식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 중에는 한 사람씩 검은 양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부모가 얘기하면 네 이렇게 아주 뭐 밝게 기쁘게 좋게 얘기하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얘기만 하면 거스리는 마음을 가진 자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고, 왜 그렇게 부모님은 뭐 해줬냐고 따지고 뭐 이런 자식도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 그 바카스 초코파이인가 그 선전하는데 그 새벽에 이제 그 폐지 줍는 아버지 뭐 이런 쓰레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리어커를 밀어주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뭐죠? 광고로 초코파이였던 것 같아요. 초코파이 선전? 바카스 선전이지 하여튼 헷갈려요. 근데 초코파이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철이 없는 자식들은 이제 부끄럽게 여기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해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사주고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걸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철든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도 자기 얼굴은 금방 싹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눈 감고 한번 자기 얼굴 떠올려 보세요. 잘 생각 안 납니다. 남편 얼굴, 부인 얼굴, 자식 얼굴, 동네 사람, 저 심지어는 저 방앗간 누구도 생각나는데 자기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기뻐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물가에 심은 나무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이 기근이 들고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뭐 경제적인 혼란이 오더라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때도 번성해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기근에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복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뭔가 째찌한 분이시고 아무리 애원해도 잘 주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요즘에는 개들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제가 아는 집 개는 수입고기는 안 먹는데요. 한우만 먹는데. 그래서 그 집 개자리 나면 저 좀 불러달라고 제가 농담도 했어요. 개자리, 그 집 개의 그 자리가 나면, 아직 그 집 개로 살면 한우만 먹고 사나 봐요. 네? 근데 개도 그렇게 잘해줘요. 이제는 하다못해 저기 유모차에 개 끌고 다니는 건 봤는데 이번에 전도하러 나갔더니 유모차에 고양이도 태워 다니더라고요. 고양이 태워가지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별거를 다 본다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키우는 강아지도 얼마나 사랑해주고 자기 키우는 고양이나 그런 애완동물들도 반려동물들도 얼마나 사랑해줍니까? 그래서 그거 안고 병원 다니고 그거 요즘에 뭐 그거 안고 뭐 산책 다니고 그거 잘해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개 키우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개 키우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빼앗기는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젊을 때 시간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아끼겠느냐고 우리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거스리는 마음이 문제예요. 거스리는 마음. 거스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의 그 예레미야서의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시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의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만 자식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아요. 남편이 여러분 하루 이틀 아프면 잘해주지만 1, 2년 아파보세요. 잘해주나. 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신음하고 기도하면 은혜의 손길을 언제든지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것보다 요즘 돼지도 키워요. 집에서. 예, 집에서 애완돼지들도 있어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예, 키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역사해주고 계셔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그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면 순종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특징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실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들과 다 함께해 주셨는데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그런 일들을 그 볼품없는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하셔서 100세까지 그거를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100세까지 있어서 마침내 자식을 잘 낳았는데 조금 이 사랑하는 아들이 좀 크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또 순종한다고 그 아들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야기.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돌멩이 위에다 갖다 놓고 그냥 그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잡아가지고 전부 각을 떠서 불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태우는 제사예요. 자식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장작더미 쌓아놓고 장작더미 쌓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창세기 우리 읽은 22장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손을 대지 말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그걸 불살른 이야기가 이제 그 앞전에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셨다는 거 잘 모르고 계시죠? 한 번 나타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두 번 나타나셨어요. 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신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종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마 그 얘기예요. 내가 보상해 주마. 하나님 뭘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줄게. 먼저 그 얘기부터 하세요. 언제나 성경은 너와 내 자손이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와 이렇게. 자, 우리 너와 한번 해볼까요? 너와, 그렇죠. 이 자기에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에게.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대적을 이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연하죠. 뭔 얘기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좋은 일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뭔가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었으니 천하 만민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너의 자손을 통해 베풀어 주마. 이제 그 얘기를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맨날 어느 구석에 찌그러져 살고 고통받으며 살고 되는 일 없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지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 맨날 머리 아프게 해주시고 하는 말도 안 되게 해주시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어렵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하늘의 별처럼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든지 뛰어난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너가 거스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도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세우심을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도 달라요. 하나님, 그분은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아주 손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영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좀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영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르고요. 저는 압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세우심 기름 부으심을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안수 받아봐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거스리는 마음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거스리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경에
긍휼력 있는 자에게 긍휼함을 보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보일 것이는데 거스리는 자에게 나도 거스림을 보이리라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예, 거치는 거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 순종하려고 교회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예, 이게 복을 받는데, 근데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멸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앞길에 가는 길에 원수가, 예? 가시 덤불 씨앗도 뿌리고 원수가 함정도 파놓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몰래 거기다가, 예? 줄도 묶어서 거기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고 그런 것도 해놓기 마련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진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도 다 뽑아주시고, 예? 걸려 넘어지는 올무는 살짝 피해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원수를 멸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예, 가라지 길가에 부러진 것처럼 그냥 없어지지 않고, 이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시고 더 복되게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적대감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뭐 나에게 얼마나 해를 주고 얼마나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적대감이나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것이 이 시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축복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